오늘 말씀 제목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아십니까? 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길가 노상에서 핫도그를 파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손맛 좀 있어가지고 이분이 잘 핫도그를 많이 팔아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점점점 이게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의 가게에는 TV도 없고 신문도 이분이 안 보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분이 손맛이 와서 만든 핫도그마다 아주 잘 팔려서 장사가 점점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 그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도 핫도그를 사세요라고 외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게 도로변에 배너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핫도그를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신바람 나서 핫도그에 고기도 더 많이 넣고 크기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제 도구를 사고 기계를 사가지고 장사를 점점 배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방학을 해서 아버지를 돕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TV도 못 보셨어요? 신문 좀 보셔요. 세계 경기가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어렵고요, 유럽도 어렵고요, 한국은 그보다 더 나쁘대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대학생이니 TV나 신문을 자주 보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많구나. 그래, 그러면서 이 아들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부터 고기도 줄이고 핫도그 크기도 줄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사 먹을 것이다. 그랬더니 점점 핫도그가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핫도그의 그분의 장사는 한 달도 못 가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죠? TV나 신문을 못 보는 이 아버지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 말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말이 뭐였습니까? 그 아들의 말이 바로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 모든 나라가 어렵고 한국 경기도 상황이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아버지가 들으면서 결국 어때요? 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되거든요. 아멘.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아들의 말이 아버지로 하여금 부정적인 행동을 자꾸 이제 핫도그 장사를 줄이는, 고기도 줄이고 핫도그 크기도 줄이고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빈들에 5천여 명의 이 식사 문제, 저녁 식사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의 상황은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광야 빈들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혹시 너에게 가진 게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을 딱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이 소년의 한 끼 식사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으시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있는 자들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소년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단지 소년의 한 끼 식사분. 그런데 이걸 받고 예수님 뭐 했습니까?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 빌축자 감사할 사자.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 축사란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뜻은 바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넘는 엄청난 사람들 앞에 먹을 것이 부족하자 뭐예요? 이 작은 것을 먼저 축사,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표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말이나 모든 기도에 긍정적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각이나 말이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안 좋고 나쁘고 슬프고 괴롭고 당황스러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good, 영어 성경 good으로 나와요. good. 좋은 것으로 결론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미 모든 일마다 승리자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고로새서 보십시오. 통치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질병과 저주와 고통으로 끌고 가는 그 핵심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 오늘 여기 등장하는 통치할 권세들은요,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다. 2000년에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완벽히 승리하셨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뭘 가져와요? 능력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저주와 고통을 가져온다면, 이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능력과 기적을 가져온다는 능력.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도 안 하신 분인데 다 먼저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시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긍정적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올 수 있을까? 물론 말씀이 근거가 되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빈들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과 말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없는 상황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시험. 테스트, 시험 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는 빌립의 신앙을 보다 더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빌립은 이미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앉은 배가 일어서고 장님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12 혈루병 앓은 여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이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빌립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 여자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폐결핵이 깨끗이 치유됐네. 9개월 이상을 치료받아야 된다는데 야간톨 주사하는데 맞지 않고 안수해서 깨끗이 치료받았는데 그걸 내가 체험했으면서도 내가 직접 그러면서도 우연히 그런 일은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립도 똑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아직도 빌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오늘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은 빌립을 보면 아주 머리가 절 돌아가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금방 답이 톡 튀어나와. 머리가 뺑 돌아가가지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여러분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벌써 200데나리온 쫙 돌아 2천만 원의 떡을 사도 이 사람 다 부족합니다. 야, 빌립은 이렇게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근거를 탁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 말은 솔직히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실제 떡 2천만 원의 떡을 사도 5천 명 이상 먹일 수 없어요. 이건 현실에 맞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건 현실 상황만 바라본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만약요, 교회가 이같이 아주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현실적인 상황만 파악하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많으면 교회는요 힘이 없고 부정적인 말만 많이 생기고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은 계산은 빠른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긍정을 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부정적인 역사를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무 줄인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대략 그때 한 150명 정도에 불과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청년들이 80%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상황에서 이 40억이 넘는 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공률은 0%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가슴에 새길 것은, 현실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오늘 빈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현실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겨우 거기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뿜으로 이건 절대 불가능한 상황, 0%.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감사의 긍정적인 선포의 기도를 한 게 나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결핍만 주목합니다. 없는 것, 부정적인 것만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므로 그 인생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인생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정적인 시각과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이 잘 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말로 수근수근하면 금방 퍼집니다. 왜?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니까 1985년 5월 15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박사 학위 수여식 자리에 동양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전재경 씨. 그의 나이가 50세.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었다는 것이. 맹인. 그는 부여에서 목수였던 아버지의 2남 5녀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7살 되던 해에 당시에 유행병인 이 눈병, 알질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실명을 한 거예요. 그때 실명을 하자 주위 사람들은 이제 저 인생 전재경은 쫄딱 망했다. 이제 저 인생은 이미 다 끝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서울 맹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건국대 역사지리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미국 유학까지 감히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이 어쩔 수 없이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인 교회를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석사, 박사 학위를 공부합니다.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을 무려 3번이나 갈아타면서 맹인 전용 도서관을 20년 동안 왕복했답니다. 그리고 이 1985년 그가 50세던 해에 드디어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선포합시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제가 참 이 설교 중에 이렇게 찬양할 때 조금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열정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열나 짱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수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신 아멘. 물결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그때는 제가 갑자기 찬양하는 흑석산 기도원이 생각났어요. 거기는 북 하나로, 그때 이거 아무것도 없어, 북만 치는데도 할 수 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불 받고 난리가 났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들의 특징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 뭡니까? 한결같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운명이 뭐 저주받았느니 불가능하고 틀렸다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재경 씨처럼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바로 인 크라이스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큰 것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한 소년을 발견하고 이제 그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예요? 음식을 먹을 사람 5,000명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이 많은 사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주 지금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턱도 없고 안 되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리를 잔 뒤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 보면 나는 이게 지혜로운, 참 지혜로운 역시 하나님이시다. 왜? 서 있는 놈들은 반드시 2번이나 또 받으러 오거든. 그러니까 다 앉게 하는 거야. 다 앉게. 우리 한국 사람 보나마나 서서 밖에 하면 얼른 타먹고 또 타먹어 뒤에. 그러니까 다 앉게 하는 거야. 앉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딱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딱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이고 5,000에 비하면 이것 가지고 뭐 할까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원대로 그냥 나눠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야 이거 아멘, 이 작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고 감사 올릴 때 내 삶에 기적과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왜 우리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뭐 때문이냐? 이 비교 의식.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면 비참하고 쪽팔리다. 여러분, 비교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더 노력해야지, 저 사람 보면서 내가 또 노력해야지, 이런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교식의 결과는 언제나 나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비교식을 누가 이 비교의 생각을 넣어준지 아세요? 우리 김학철 성도님 뭐가 넣어줄까요? 원수 마귀. 할렐루야. 입이 탁 답이 나오시네. 마귀. 아멘. 요즘 우리 아론이보다도 성령 충만한 것이 같아. 마귀. 이 귀신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범죄하고 그 인생이 비참해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 창세기 3장 1절 3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올라가면 이 사단 마귀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하와가 말하는 거예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뱀이 원래는 인간과 가장 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직립보행을 한 거예요. 직립보행 원래가. 근데 저주받아가지고 평생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뱀이 성질을 확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뱀이 원래는 사람과 대화하는 아주 지혜롭고 대단한 적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마귀가 이 뱀 속에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도 불쌍해요. 실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는 반드시 먹지 말라.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 뭐냐 지금요. 오늘 보십시오. 간교한 마귀가 여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싹 모든이라는 말을 싹 넣은 거야. 자, 그래서 하와가 모든 나무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빼고냐, 이 비교하게 된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그 한 나무만 빼고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살짝 이 마귀라는 놈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하와에게 비교식이 들어온 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 아니고 왜 저건 뺐지? 왜 저건 먹지 말라 하지? 딱 여러분, 하와에게 원수 마귀가 모든 하나 뺀 나머지 비교식을 넣어준 겁니다. 결국 하와는 이 강교한 뱀 마귀가 넣어준 비교식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 인생이 가시덤불 엉겅퀴 가득한 저주, 슬픔, 고통, 지옥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비교식은요, 그 인생을 가시덤불 엉겁게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최소 비교하면 60가지 이상이 다르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뭐예요? 걸작품이고 천연 기념물들이야. 천연 기념물들. 여기 천연 기념물들이 다 앉아 계셔요. 이렇게 쫙. 누가 똑같아요? 성도모 장로님하고 누가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녀와 남의 자녀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내 부모와 남의 부모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과 남의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와 남의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내 직업과 다른 사람 직업 비교하지 마세요. 내 스펙과 내 학력과 저 사람 학력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왜 그래요? 그 비교식이 그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때야. 부모는 그러죠.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는 이러냐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는 거야. 부부 사이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은 뭐냐? 막 비교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학성이 나오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요즘 말하면 세무과장 내지 세무서장 정도 돼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키가 작았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길래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행하신다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아주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안 보여요. 키는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왜? 보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올라가서 딱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 군중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딱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찌리리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처음 보는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 자, 여기에 긴 설명이 없어요. 다만 내가 오늘 네 집에 쉬어야 되겠다, 네 집에 자야겠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네 집이 누구 집이에요? 삭개오 집이요. 세리의 집이에요. 세리장.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온 유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인사조차도 안 하고 딱 보면 피해 가버렸답니다. 왜? 저놈은 같은 동족의 등을 쳐서 세금을 다 뜯어 이 로마의 압제비로서 다 뜯어먹는 저 나쁜 새끼. 그래서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의 돈을 안 받았대요. 받았다가 던져버렸대요. 세리라고 말하면 나는 세리입니다. 던져. 이렇게 모두가 더러운 죄인 취급하는 이 삭개오 세리집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늘 밤 오늘 네 집에 내가 잠을 자겠다 이러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날을 우리 집에 와서 쉬신다 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높은 자리 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게 막 돈을 쥐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는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더러운 이 죄인 막 상종단한 나쁜 새끼라고 하는데 다 이런 죄인의 집에 와서 네 집에 쉬어야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정말 너무나 존귀하게 본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삭개오는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삭개오는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돈만 하던 돈만 왜?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니까 돈밖에 나의 희망 의지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어때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러주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걸 깊이 감사하는 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특별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추악한 죄인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유황불이 이글대는 저 지옥불에 던져질 마땅한 쓰레기 인생, 개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가? 게다가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한 것이 고통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있는 이 박영 목사도 이 추악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아느냐? 내가 너를 존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저는요, 제 인생 180도 바뀌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적습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작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제 겨우 이제 월세 아직도 살고 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넓은 아파트,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달 몇백씩 연봉 1억이 넘는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거나 부정적이라 말 하지 맙시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내게 있는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현재 조건 때문에 미래를 비관하지 맙시다. 아까 말했죠, 부족한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이 주목합니다. 결핍에 부족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것이 없다, 나는 이것이 없다. 꼭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학력이 부족하다, 나는 뭐 키가 작다. 부정. 그러나 여러분, 키 큰, 키 적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 많이 합니다.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계도요, 키 작은 사람 아주 유영모 목사님, 김삼원 목사님 다 저기죠, 우리 수원에 저기 어디죠? 유명한 침례교회. 예, 그 극동방송 사장, 그 보셨죠? 우리 저 수원 컨벤센터에 김장한 목사님 키 작아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결핍만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불행하게 될 거라고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내 인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영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적 리더십인 마크 뷰커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작은 도시 와이라카에서 잠시 머물 때 겪은 이 경험담입니다. 주일 저녁에 있는데요, 인근 마을에 막 사람들이 옥수수밭에 모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모이나 했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흙바닥에 털썩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일어나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데 악기라고는 딱 2줄밖에 안 남은 기타, 그것이 유일한 악기였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까 보면 모두가 열광 서가지고 춤추고 박수치고 뭐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난리. 찬양 끝나고 간증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한 흑인 여자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뭐라 하냐? 아, 저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요 신발이 없어서 주님께 석 달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신발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신발 보니까 그냥 평범한 그 운동화예요, 운동화. 그러면서 그분은 너무나 정말 좋은 분이시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마크 목사님이 그때 당황했다는 거예요. 창피했다는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대요. 왜? 자기는 새 신발을 수없이 사 신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불평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때 거기서 턱 튀어나왔어. 살아났어요.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아멘, 쇠고랑이 풀리고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 이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과 기적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이요, 이 마음이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낙관주의자 그룹과 비관주의자 그룹을 이제 분류해가지고 30년간을 추적했는데 그 결과 비관주의자들이요, 불평, 원망, 비관주의자들은 40대 초반도 되지 못해 상당수가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관주의자들은 대부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건강한 삶. 아멘. 그리고 수술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관주의자들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문제가 적게 발생했고 회복도 빨랐답니다. 근데 비관주의자들은 회복이 잘 안 된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관주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도 잘 되고 못 돼도 잘 되고 잘 되면 더 잘 되고, 아멘. 신학자 폴 티히가요, 컬리지 투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역사를 고대, 중세, 현대로 딱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의 문제에서 왔다. 뭐냐? 고대인들은 모든 걸 이건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건 내 팔자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모든 일을 운명으로 알고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운명으로 오면 그걸 도전하고 돌파하지 않고 이거 운명이다, 숙명이하고는 그대로 다, 죄송합니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십시오. 이게 맥주 감사주 여러분에게 기름 부심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오순절. 지금요 맥주 감사 예배는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의 기름 부심 임하는 특별한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폴 틸리는 고대인들은 전부가 모든 것을 운명, 숙명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 다음에 중세인들은 모든 것이 죄와 벌에서 나온 것이다. 죄와 벌의식, 이걸 뭐라고 하죠? 정죄의식. 그래서 모든 것을 신의 저주다. 안 좋은 거 오면 흑사병이 와도 이건 신의 저주다. 전염병이 돌아도 이건 신의 저주다. 홍수가 나도 이건 저주다. 질병이 와도 다 저주다. 가난이 와도 다 저주다. 그러면서 정죄의식에 엄청나게 그 속에 서열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이거 뭐야,
신이 내린 저주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래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다 뭐였다? 죄송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불행은 이 숙명의식, 그 다음에 중세인들의 불행의 저기는 정죄의식,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이 무의미, 삶에 무의미 의식이 불행을 가져왔다. 무의미하다.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돌아가고 퍼지고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뭐냐? 배고픈 것이 아니, 배고픈 문제가 아니고 또 집이 없는 것도 아니야. 다 잠잘 집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들이 불행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도 없고 은혜도 행복도 그냥 별로 내게는 달갑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내가 왜 사는지 또 출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마음으로 출근하고 그래서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을 오순절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 무슨 날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는 절기예요. 오순절 절기 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그곳에 성령이 강력히 마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2024년도 전반기를 돌아보십시오. 6개월.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있나요? 진짜 감사하고. 지금 이 기름 부신 거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의 진실한 감사가 여러분의 기름 부심을 결정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향하신 기름 부심을 넘치도록 당신의 자녀들이 붓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걸 적어서 감사할 게 없다고요? 남하고 비교할 때 나는 이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맥주절 오순절 맞이해서 진실 여러분 2024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심이 올 것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응답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 기름 부심하면요 어때요? 멍에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르고 있는 멍에는 기름이 넘치면 이게 벗겨지게 돼 있어요. 눌린 자, 멍에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다 풀어할 수 있는 비결은 기름 부심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실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절기를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멍에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기름 부심의 비밀, 멍에가 벗겨지는 비밀은 감사입니다. 오늘 2024년도 맥주적 감사절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장 가운데 그분의 기름 부심과 임재를 풍성히 누리셔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